이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하지 않고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다 한다는 뜻은 걸거침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방해하는 사람이 내 앞길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네가 형통하리라. 만사가 형통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 나부터 그거 원하는 거예요. 나도. 그럼 형통하는 조건이 뭐예요? 율법책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 근데 요 부분을 잘 아는 여기서 율법책은 옛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신약 성경책 66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늘 읽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가 되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계속 즐겁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하는 습관이 오늘부터 길들어지지 않으면은 만사가 형통이 안 된다는 게 한 말이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묵상하는 사람에 한해서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게 대단히 참말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야. 그냥 막 우리 어디 그러잖아요. 무슨 뭐 집안에 뭐 문제만 있고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나라가 엉망이 되면 아마 무당은 돈 많이 벌 것 같아. 무당은 왜 그러냐면 엉망이 되면은 재벌 그룹부터 시작해서 정치계 나간다는 인간들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달랑달랑 될지 모르니까 전부 무당집에 정치러 갈 거예요. 지금 정치러. 기독교 신자들 정신 차려.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또 무당집 찾아가라. 정치러 가라.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평소에 주야로 율법 책이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 주야로 묵상했냐는 거야. 묵상했으면 지금 평탄하고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네가 형통하게 된다는 걸 왜 그 복을 주는데도 못 받아먹어? 정치는 정치에 갈 그 시간에 말씀 하나라도 왜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라도 그 의미를 깊이 잘게 쪼개서 먹어버리라는 뜻이에요. 먹어버려 말씀을. 그러면 형통하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잘 아셔야. 우리는 묵상하라고 다 틀려요. 기도부터 하는 사람 많아. 기도는 네가 된다는 거를 목사님이나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밤상머리 아니면 무조건 기도부터 나오잖아. 잠자기 전에 무조건 기도부터 나오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기도를 하니까 거기 앞에 하나를 더 넣어. 뭘더라고? 기도하기 전에 묵상하는 거고 묵상은 결과가 기도야. 기도 준비 단계가 묵상이고 묵상한 결과가 기도라니까. 근데 기도만 해가지고는 형통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묵상을 해야만이 내가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이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이집트에서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끌고 나왔는데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의 소, 돼지, 닭, 오리, 개, 양, 염소까지 다 끌고 나왔어. 그 어마어마한 군단,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들을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루 1세대가 10번 이상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저지르니까 1세대를 다 죽여버리려고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그 가나안 땅을 한 달 이상이면 충분히 들어가게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그게 가나안 땅이 한 달이면 들어갈 수가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못하게 그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게 해버리잖아요. 왜? 1세대가 자꾸 배신하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2세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40년 후에 2세대만 남고 모세도 죽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2세대, 3세대 백성들을 끌고 누가 들어가? 빨리 말해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한 말 이거예요.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율법칙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를 묵상하라.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한테 약속한 이 말씀은 3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3300년, 3400년 전에 여호수아 했던 약속이 우리와 약속이 똑같이 34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귀에 쟁쟁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만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똑같이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묵상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골똘히 생각하고 골몰이 의미를 되새기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내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이제는 묵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얼마나 분주다망합니까? 요새가 난이 다쳤어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온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다 빠져버렸잖아. 그러면 이런 때 더 조심히 할 건 조용한 곳에 가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용한 곳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단 5분도 좋으니까 그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으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듣기만 하고 말씀을 서둘러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 줄줄줄줄 읽는 거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생각하면서 새겨라 이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조용히 그냥 깊이 생각하는 거, 조용히 숙고하는 거, 어떤 것을 마음과 생각의 이빨로, 생각과 마음의 이빨로 잘게 씹어서 곰곰이 생각하고 가슴판에 깊이 새기거나 어떤 말씀의 의미를, 뜻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꼼꼼히 파악하는 것은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개가 묵상하는 거 봤어? 돼지, 소, 양이 묵상하는 거 봤냐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묵상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런 기술을 다 묵상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도널드 위튼이라는 사람은 묵상을 가리켜 성경에 게시된 진리와 영적 현실을 깊이 생각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활동이 묵상이라고 했어요. 묵상은 신앙생활을 위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도 묵상이고 가장 크게 무시되고 경시되는 영적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묵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큰일이에요, 큰일. 묵상은 아예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첫째, 묵상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세계 종교는 대부분 명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두뇌의 건강을 활성화시킨다나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없는데 명상하면은 그런 거 놀라지 마십시오. 전부 거짓말입니다. 명상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뇌과학으로 아주 해롭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시겠어요? 명상하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기독교에서는 묵상만 하는 거예요. 그럼 명상이 뭐냐? 내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되돌리고 비워버리는 게 명상이라 해가지고 불교의 부처들, 불교의 중들이 하는 게 명상이고 이걸 받아들여서 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하고 불교서는 명상이 있잖아요. 왜 저 절간에 가면 가부좌 들고 부처가 앉아있으면서 손 이렇게 하고 있어 없어 이러고 그 눈 지그시 깔고 있어 없어. 가부좌 들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명상이라니까. 석가모니가 보루sul 나무 안에서 인도에 있는 자기
그 지방의 보리수 나무 그늘 안에서 이러고 명상하다가 해탈했다. 해탈이 아니라 그냥 툭 떤 거야. 툭 떠버린 거야. 기분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왜 고조가 되느냐? 잘 들어. 여러분의 오른쪽 뇌를 지금 짚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딱 잘랐을 때 오른쪽이니까 그쪽이죠. 오른쪽 뇌. 여기는 내리세요. 직관력과 직감력과 예술적인 감각, 논리적이거나 수학적이나 과학적인 거 하나도 하질 못해요. 오른쪽 뇌는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 뇌가 활성화되고 그가 커져버려요. 명상을 하는 그 관장하는 게 오른쪽 뇌예요. 그 다음 왼쪽 뇌, 얼굴 딱 잘랐을 때 반쪽, 이 왼쪽 뇌를 짚어봐, 빨리. 짚어봐. 그것은 내려요.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걸 측정하는 게 왼쪽 뇌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참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 뇌보다 왼쪽 뇌가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예술적으로 그리기를 잘하고 음악을 잘한다, 뛰어나게 잘한다 하면은 왼쪽 뇌보다 오른쪽 뇌가 발달한 거예요. 빨리 말해봐. 오른쪽 뇌가 발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왼쪽과 오른쪽을 주었을 때는 균형을 갖추라고 준 거예요. 뭐라고? 어느 한쪽이 커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느 한쪽에. 근데 인간들은 억지로 오른쪽 뇌를 활성화시키는 짓거리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명상하면 할수록 오른쪽 뇌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왼쪽 뇌가 억제가 돼요. 그 아주 현실적인 거 따지는 게 왼쪽 뇌거든? 현실적인 거 따지는 거.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명상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명상을 오른쪽 뇌가 활성화가 되니까 왼쪽 뇌가 논리적인 거, 현실적인 거, 과학적인 거, 수학적인 거 이쪽이 학습하는 능력이야. 전부 없어져 버려요. 억제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오른쪽만 활성화가 되니까 둥 뜨는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초월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 초월적인 것이 자기가 되고 무아지경에 빠져. 무아지경에 빠진 거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한다니까. 해탈할 사람 빨리 손 들어봐. 보고 싶은 사람. 현실 감각이 없어져. 그렇게 자식도 버려버리고 어미도 애비도 필요가 없고 혼자 들어가서 산속에서 이짓거리 해야 돼. 현실 감각이 없어졌으니까 자식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명상할래 안 할래? 뇌가 완전히 기분을 짝짝이가 된다니까. 짝짝이가 이게 가구 딱 들고 앉아가지고 면벽하듯이 방 안에 좋아야 골방이나 자기 방에서 이렇게 생각 없이 자꾸 하다 보면은 헛발질 짓는 것 같아. 현실이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 현실 감각이.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말들 산은 산이고 물은 뿌리로다 무슨 말인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그걸 또 좋아해. 그 말을. 아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요. 이거야 이거. 명상하다 보면 미친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고 불교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기독교의 목사라든지 크리스찬들이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니까. 묵상할래요? 명상할래요? 빨리 말해봐. 묵상. 오늘 제대로 하나 배웠어. 묵상하면은요 왼쪽 오른쪽 내가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요. 묵상하면 할수록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발달한다니까.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이해력이 높아지고 영적인 감각이 높아져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꾸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숙해져 내가 영적으로. 그게 묵상이에요. 실질적으로 묵상한 사람들 중에는 자선가가 많아요. 뭐가 많다? 명상 잘하는 사람은 자선사가 거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중들이 돌아다니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얻어먹기만 해. 뭐라고? 절간에서 쌀을 베풀어갖고 완전히 1년 44철 자선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선사업을 해요. 그것을 뉴욕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아시겠어요? 조사를 했는데 자선사업에 나가서 불쌍한 노숙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30, 40년 후에
그 사람들 추적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자선사업을 하자는 똑같은 조건 하에 있는 똑같은 여자보다 자선사업을 30년 전에 많이 했던 여자들이 수명이 30년 더 길어졌답니다. 묵상한 사람은 자선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남이 불쌍한 걸 못 참아요. 묵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서 자선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30년 이상 더 오래 산다 이 말이야. 형통하게 해주고 평탄하게 한다는 거에 장수의 복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더 무서운 건 예배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조사해서 이것도 묵상하고 관계가 돼요. 예배에 참석하면 묵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설교 말씀 듣고 생각하고 곱씹거든. 아 그렇구나. 아 그 말씀이 맞구나. 아 목사님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식으로 앉아서 말씀만 듣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야 돼. 묵상한 것처럼 양쪽 뇌가 귀형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해요. 집중력이 높아져. 그게 통계가 나왔다니까 지금. 근데 그것만 나온 게 아니야.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30년 더 오래 살았어요. 이제 참석할래 안 할래? 빨리 말해봐. 아 대답해보라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도 와야지. 그럼 60년 살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그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미국에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럼 묵상할래 안 할래? 묵상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묵상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건 전부가 장수의 복까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묵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묵상밖에 없어. 묵상을 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지. 가슴판에 새기는 거는 성경 말씀 쭉 읽고 가는 거,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번에 내 수요일날 설명했던가? 다이아몬드를 캐려면은 땅을 깊이 파야 하는 수고가 필요해. 깊이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말씀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이래야 다이아몬드를 캐지. 근데 어떤 미친놈들은 다이아몬드 캐려고 낙엽을 갈피로 쓸고 가. 낙엽을 쓱쓱 쓸고 가. 그럼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줄 알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충 낙엽 쓸듯이 읽어 줄줄줄줄줄줄 암기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암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암기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라는 거야.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잘게 곱씹고 씹어 또 씹고. 이걸 하나님이 묵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묵상은, 명상은 자기 자신의 생각만 하는 놈들이 하는 거예요. 명상은. 근데 묵상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오든 눈을 뜨고 오든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그 소화를 시켜야 돼. 씹어서 먹으면서 질감을 맛보고 그 맛에, 그 말씀의 맛에 질감을 맛보고 주배를 즐기고 풍요롭고 달콤한 냄새를 음미하는 게 묵상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복음의 인도를 받고 성경에 의해 형성되며 성령께 의존하게 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묵상이라 이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 의미를 이제 많이 달라고 모르겠네. 인간은 빵만 원 살 수 있었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빵만 원 살 수 있었어. 그것도 그냥 먹기 싫어 죽고 어떤 때는 밥만 원 줄 때.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어. 밥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근데 저 여자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꼬리냈어. 한 석 달 가느냐 굶고도 그냥 그렇게 이뻐. 막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아기가 숨이 넘어가. 뭐라고? 둘이 한 3개월 지나가라.
여자 그 남자만으로는 살 수 없어. 뭐라고? 뭔가 우리에게는 허전한 게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만으로도 살 수 없고 남자 여자만 즉 사랑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야.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겠어? 무엇이 빠져있다는 거야? 그게 영적인 양식이 빠져있어. 뭐가 빠져있다? 영적인 양식은요, 아무리 먹어도 갈급해. 더 먹고 싶어져. 배부른 게 없어. 아시겠어요? 빵은 어느 정도 먹으면 배부르면 못 먹어. 그 또 어떤 때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근데 영적 양식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할 것.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생활은 정신을 온통 산만하게 만들어. 그렇지? 밖에 나가봐 지금. 아유 200만이 6번이.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갔는가. 여기까지 갔는가. 어? 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냥 하야 허겠어. 성질나서 내려가버렸어. 뭐라고? 짜증나서 내려가버렸어. 6번이나 100만 명 이상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나면은 내년 4월이 뭐예요? 그냥 내려가버려 끝나지. 나 같으면 박근혜 보고 내가 내려오라고 안 했어. 또 그 말 조심해. 내가 나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박근혜로 내려왔다 이 소리야. 왜? 단 100만 명이 아니라 단 100명의 국민한테 스트레스를 쌓게 해도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야? 국민. 그렇죠. 국민을 위한 자리야. 여러분이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지금? 가족 아니고 가족은 두 번째야. 첫 번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영적 양식을 먹으라는 거야.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온 영적인 양식을 부지런히 먹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말씀 먹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 풍성이 내 안에 거하려면은 영적 양식을 먹여야 하는데 그냥 낙엽 쓸듯이 쓸고 가면은 성경 말씀 그렇게 쓸고 가면은 그게 영적 양식으로 내 안에 새겨지질 않아. 다이아몬드 발라면 땅을 깊이 파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듯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게 씹어서 삼키란 말이에요. 이게 묵상입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옛날보다도 훨씬 줄어들었어. 묵상하는 게. 옛날 미들의 선도 다 묵상했어. 특히 이삭 같은 경우는 종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나이 40살 때 종을 보냈어요. 하란 땅에 가서 여자 신부감 하나 찾아오라고. 종을 근데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삭이 그날 저녁에 밖에 나가 접을 때 들에 나가서 가만히 들에 나가서 서서 묵상을 했대요. 묵상을 하는데 저 앞에서 낙타가 딸랑딸랑 하면서 오는데 10마리 낙타와 함께 아브라함 종하고 그 낙타 위에 누구 한 사람을 태우고 오는데 신부를 태우고 온 거예요. 누구를 태우고 왔어? 리브가가 나타나서 언제 할 때?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신부를 보내준 거예요. 혹이나 알아. 여기 과부들 묵상해봐 오늘부터. 그럼 신랑 와. 묵상 안 하는 것만 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책을 네 입에다가 달고 다니면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 네 길 평탄하고 형통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주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다가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했을까?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이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아시겠어요? 대답은 묵상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또 현실생활에서 강하고 담대하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랬잖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럼 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리라 이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깊이 적용하고 적용하면서 길잡이로 삼고 그걸 통해서 생각과 습관을 형성하고 열정을 북돋우고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게 묵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또 시편에 나타난 묵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시편 1편 1절이 이 시편 1편이 여호수아 1장하고 가장 가까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시편 1편 말씀은 마지막 가서 다시 한번 나랑 같이 묵상하기로 하고 119편을 보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5-6번에 걸쳐서 묵상이 나와요. 주의 법도를 묵상하라. 주의 율례들을 묵상하라. 주의 그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라. 주의 증거들을 묵상하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씀이 시편에 여러 번 나온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이야.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너무 사랑해.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는 먼 거리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면은 아침 눈을 깨나 잠잘 때나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저 중얼중얼 해야 해. 낮에도 중얼중얼 해야 해. 남자가 대답해야지. 여자 대답할 것도 없어. 여자는 그것도 몰라. 병신이. 그 남자가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코 앓고 자, 여자도. 근데 남자는 여자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면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써.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인간이 유행가 불러. 뭐라고? 사랑해 당신을. 자기 이름도 못 쓰면서. 이게 묵상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게 안 할게? 빨리 말해봐. 안 하면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나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남자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상사병이 걸려갖고 조선시대 죽은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새까맣게 많아 있는 여자들이. 그 남자를 못 봐가지고 그냥 상사병에 걸려갖고 끙끙 알아 죽어. 다 알아 죽어 하면서도 그 남자 만나면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못해? 하나님 말씀한테 그렇게 해봐. 그럼 잊지 말라 해도 읽어. 사랑하는 남자한테서 연애 편지가 왔어. 어디 거기 잘 보관하잖아. 그러니까 주야로 그거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잖아. 성경을 왜 그렇게 하냐 말이야. 성경 말씀을. 아멘 안 받아 빨리. 그게 묵상이야. 노팽이 여자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좀 사랑해보자. 어? 대답도 안 했는데. 대답했어? 묵상은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가는 거야. 말씀과 기도. 말씀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둘 다 안 하면 안 되잖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운데 이어준 게 묵상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이어준다니까. 교회사가 다 그렇게 됐어요.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과 기도 사이에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몇 가지 청교도들이 한 말을 내가 해놨어요. 윌리엄 브리지라는 청교도가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 시작. 말씀을 읽거나 듣고 나서는 뭐 해야 돼? 묵상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 토머스 맨튼. 시작. 말씀은 묵상을 독려하고 묵상은 기도를 독려한다. 말씀으로 들은 것을 묵상으로 소화하고 기도로 배출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왓슨.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도 마음이 냉랭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묵상의 불길로 뜨겁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묵상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 불타 올라와야 돼. 묵상할 때 내 가슴과 내 마음이 불타야 돼. 어?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생각하면 불타듯이 말씀으로 불태우라고. 묵상으로 불태워 제발. 우리의 기도가 무력한 이유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안 했다는 거야? 묵상하지 않았어.
매트엘리는 묵상은 기도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준비 단계고 기도는 묵상의 가장 훌륭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 묵상하면서 손에 이제 연필을 들고 써나간다든지 키보드에 손가락 올리는 거 깨달은 거 다 적어가야지 제발. 그 묵상은 불길이 끊어지기 전에 좀 해보라니까. 나는요 저 뒤에 해놨어. 언젠가 보여준다고 그랬어. 나의 묵상집 5번 있었어. 저 뒤에 있다가 다 식사하러 갈 때 좀 봐봐. 노트에 그 한 권이 1권이 약 400페이지 될 것 같아. 그럼 5권이 약 2000페이지야. 저건 내 연구 보존용이야. 가져갔다 하면 죽어. 그것도 내고 평생 내가 갖고 있어야 할 거지. 노트라니까? 노트 쓴 거를 인쇄에다가 맡겨서 껍데기 표지를 만든 거야. 아시겠어요? 저기 있는 거 보기만 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알려주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부터 묵상하세요. 그런 인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 안 하고 여러분 허락을 줄 알아? 묵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나는 담대해. 저 뒤에 5권 있는 데다가 여러분이 묵상집 해가지고 신앙 묵상집 사가잖아. 요걸 내 말과 어디 주고에다 가지고 권장에도 안 사가더라. 5권까지 나왔어. 사다 꽂아놔. 그 한 권이 388페이지야. 15,000원이면 비싼 거 아니잖아. 영의 양식을 소홀히 말라니까 5권까지 인쇄했는데 지금 27권까지 끝났어. 27권 388페이지가 묵상하면서 한 거란 말이야. 묵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는 나와 같이 그렇게 2시간 3시간 못할 망정 5분이라도 아침 되면 해보자는 거예요. 괜찮겠죠? 네. 해볼만 하겠죠? 왜? 묵상은 훈련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한다니까.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려면 훈련하듯이 영어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하려면 오늘부터 서툴지만 좀 연습하세요. 그럼 한 일주일만 하면 계속 평생 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딱 은혜가 돼서 떠오르면 놓치지 말고 키보드로 저장해 놓든지 좀 써줘. 나같이 저한테 노트에다 쓰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경건서적도 괜찮아요. 신학서적도 괜찮고 그런 중요한 서적 읽고 나서 써. 그게 다 묵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정말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묵상을. 이것은 묵상을 가장 좋은 게 시편 1편이에요. 아시겠어요? 1편 1절. 여기 앞에 보이죠? 같이 곰곰이 빨리 읽지 말고 나오고 맞춰가면서 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 1절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똑같진 않아. 복 있는 사람이 딱 꽂히는 사람이 있고 있다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꾀가 탁 내 마음속으로 나를 찔리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의 길, 또 어떤 사람은 오만한 거 이런 것이 딱딱 내 마음에 꽂힌다고 한다면 넘어가지 말고 다시 읽으라 이 말이에요. 잘게 씹고 씹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은혜를 준다니까. 아시겠어요? 넘어가지 말고 이거 눈 감고 한 번 외워볼 사람 1절만 눈 감고 할 사람 묵상하면 외워져. 외우면 묵상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묵상하다 보면 잘게 자꾸 씹어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암송이 되는 거야. 암송하려고 억지로 하지 말고 묵상하려고 해봐. 묵상하려고 하면 암송이 잘 돼. 너만 알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눈 감고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금방 외웠지? 재밌지? 나만 혼자 재밌네. 2절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빨리 한 번 더 읽어. 속으로 잘게 씹으면서. 자, 눈 감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것만 해라 오늘. 이것만 해도 그냥 여러 가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 번 씹어봐, 여러 번.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6절까지 있어, 6절.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래. 여기 형통하리가 나오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에서도 형통한다고 했지. 여기서도 형통한다고 하잖아. 이것까지 좋은 우리에게 복이 어디가 있어, 그죠? 즐거이 묵상만 해도, 말씀을 묵상만 해도 형통이 된다. 아시겠어요? 자, 눈 감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4절. 악인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이 나는 여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눈 감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여와 같도다. 그 다음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눈 감고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건,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건 지상이 없어, 지상이. 천국을 말하는 거야. 지상은 의인이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악인들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해버려야지 이놈 악인들 다. 망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기가 살아있으니까, 악인들이 살아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악인들이 설쳐되니까 시끄러워. 교도소 왜 만들어놔서 집어넣어버려야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설쳐되는 문제예요, 설쳐되는. 자, 다같이 눈 감고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묵상 10편 1편만 가지고 묵상 여러 번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묵상하기로 결단하였을 줄 믿습니다. 묵상하고자 하는 저 마음을 붙들어 주사 그냥 남은 여성 일생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위원 나오시면 지금 녹화 하나도 안 됐어요? 그걸 약은 다 달아.